우리 다 같이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면서 8월의 네 번째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주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드리는 이 귀한 찬송과 기도, 회개와 사모하는 마음을 통한 예배를 받아주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교독문은 30번 시편 67편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모여서 예배 드리지는 못하지만 영상 예배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어려운 때 좋은 교회 가정마다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인간의 욕심과 탐욕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온 재앙이 지구를 뒤덮고 죽음과 홍수와 지진 등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날마다 들릴 때에 두려워하지 말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주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지금 차별금지법이란 법을 두고 이 악법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많은 주의 자녀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선을 가장한 악에 온갖 수단과 방법으로 크리스찬과 교회를 비난하고 그로 인해서 불법이 성행하고 수많은 젊은이들이 진정한 진리를 알지 못하고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주님, 그 땅을 불쌍히 보시고 사랑해 주셔서 정말 정의와 공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사는 이 뉴질랜드 땅에도 복음의 불길이 다시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비어가는 교회들이 차게 하시고 해결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실 남행교 목사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귀한 말씀으로 받게 하시고 받은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노력하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좋은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정말 이 교회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부흥되고 우리 주님의 아름다운 복음이 아버지 정말 이 주위의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모이며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락다운이 끝나고 속히 모여서 다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시간이 오기를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오직 우리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지난주와 똑같이 시편 23편 1절부터 3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으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제가 3절만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벌써 제가 18년 전이군요. 뉴질랜드에서 목회하면서 제가 설교집 한 권을 낸 적이 있습니다. 지금 집에 서재에 보니까 딱 한 권밖에 안 남아 있는데 바로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를 묵상한 그런 설교집입니다. 저는 그 시편 설교집을 내면서 그 제목을 시편에서 만난 우리의 하나님 이렇게 잡아왔었습니다. 시편에서 만난 우리 하나님, 그렇죠? 당연히 시편 오늘 이 23편도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을 경험한 어떤 한 사람의 신앙 고백이고 또 하나님을 향한 자기의 사랑 고백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 두 고백을 사실 잘 해야 됩니다.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이렇게 짧은 한마디 속에서 자기의 신앙 고백이 어떻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는 이렇게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그 모든 표현을 다 그 짧은 말씀 속에 다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어떤 신학자들이나 어떤 목회자나 또 어떤 시인도 정말 이렇게 다윗처럼 이 짧은 한마디에 그 믿음의 고백과 신앙의 고백을 다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면서 참으로 놀라운 그런 표현들을 했습니다. 정말 그도 그럴 것이 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시작하면서 이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이어지는 이 귀한 말씀 속에는 구약에 나타나는 모든 하나님의 이름을 총망라해서 자신의 믿음과 또 자신의 사랑을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1절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여러분 저와 같이 공부했던 것 중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 뭐라고 했죠? 어떤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목자이신 하나님 바로 여호와 로이라고 그랬습니다. 또 2절에 푸른 물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어떤 하나님이요? 준비시켜주고 공급시켜 주시는 하나님 바로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또 오늘 우리가 3절 살펴보는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라고 했어요. 여기에 보면은 바로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바로 여호와 로페타, 여호와 라파라고도 하죠. 여호와 로페타 하나님을 우리가 또 만날 수 있습니다. 4절에서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에 무엇이 우리에게 찾아오냐? 바로 평강이 있습니다. 평강 주시는 하나님 바로 여호와 샬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을 했습니다. 바로 이것은 뭐냐면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신다. 내 머리에 기름을 발라 주신다. 내 잔이 넘치게 하신다. 바로 이것은 우리의 삶에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6절에서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바로 여기서는 여호와 삼마 거기 계시는 하나님,
거기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이렇게 안위해 주시는 그 하나님 여호와 삼마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로이, 여호와 러페타, 여호와 이레, 여호와 샬롬,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샴마, 이렇게 구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다 열거하면서 자신의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다 고백하고 있으니 이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있는 이 짧은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요. 그렇습니다. 오늘 다윗은 1절에서 하나님을 목자라고 온전히 고백을 하고, 또 2절에서 그 목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완벽한 만족의 삶을 살겠다고 이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지난주까지 살펴본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고백을 하고, 또 여호와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베푸십니다, 나는 주 안에서 만족합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사실은 결심을 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러한 자녀로서, 하나님의 성도로서 그렇게 결심을 해도 사실 우리의 삶을 보면은 완벽하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우리 스스로가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다윗도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3절에서 자신의 결심대로 살지 못함을 하나님께 고백을 하면서 자신의 허물과 죄악들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3절 말씀에서 보여지는 이 다윗의 믿음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뭐냐면, 다시 한번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도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의 고백은 첫째로 하나님은 소생시켜 주신다, 즉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3절을 다시 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3절을 회개로 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 3절에 소생이라는 단어, 즉 회복이라고 하는, 치유라고 하는 그런 단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생? 여러분 소생? 생소할 것 같은데 거꾸로 하면 생소죠? 소생이? 근데 소생? 생소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단어도 아닙니다. 굉장히 우리 귀에 이렇게 익숙한 그런 단어입니다. 며칠 전에도 한국 뉴스를 보는데 어떤 50대 아저씨가 강물에 빠진 어떤 10살짜리 어린아이를 살려줘요 살려줘요 하는 그런 소리를 듣고 그냥 옷을 입은 채로 물속에 들어가서 아이를 건져내고 이 심폐소생술을 통해서 아이를 살려냈다, 이런 뉴스가 들려졌었습니다. 이 심폐소생술, 바로 소생이라는 단어 굉장히 많이 씁니다. 죽은 것 같으나 죽지 않은 상태, 죽지 않았지만 그대로 두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 그것이 바로 소생이고, 또 그 상태에서 다시 살려내는 것이 소생이고, 그렇죠?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고 그랬어요. 이 강도들이 그냥 이 사람을 그냥 거반 죽게 된 상태로 두들겨 패고 그냥 옷을 벗겨가지고, 물론 짐도 가져갔겠죠, 이렇게 해서 버려두고 갔다라고 했습니다. 10절에 보면 거반 죽게 된 그런 상태로 버려두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데려다가 치료해주고 살려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거반 죽게 된 사람을 살려주는 것, 바로 그것이 소생입니다. 더 적극적인 표현은 에스겔 37장에서 에스겔 선지자는 소위 해골 골짜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대언을 합니다. 그 에스겔 37장 10절에 보면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를 이루었다라고 했습니다. 해골과 같이 죽은 영혼들에게 생기가 들어가서 살아나는 것, 그것이 바로 소생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소생은 처음에는 죽은 것 같으나 죽지 않은 상태,
죽지 않았지만 그대로 두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바로 그 상태에서 건져내는 것이, 살려내는 것이 소생이라고 했는데, 에스겔 30진장에는 완전히 해골만 남은, 뼈다귀만 남은 그런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영을 보내주셔서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그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나고 살이 붙고 하는 놀라운 역사, 바로 이런 소생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봅니다. 죄로 인해서 거반 죽게 되고 완전히 말라 죽게 된 우리 영혼들이 살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소생시키시는 하나님을 만나시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길을 가면은 우리는 다시 소생케 되는 그런 은혜를 힘입게 될 줄 믿습니다.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소생시켜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영혼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지치고 고단한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십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민생활 참 힘들고 고달프다라는 얘기 참 많이 합니다만은 삶 속에서요, 전혀 예기치 못했던 그런 갈등들, 또 그런 긴장들, 또 답답하고 억울한 일들, 이런 일로 인해서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이 상처를 입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우리의 영혼의 호흡은 거칠어지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느낍니다. 몸과 마음이 무기력해져서 힘을 다 잃어버리고 발버둥 칠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면 되지요 라고 말하지만 어떤 때는 정말 기도할 힘조차도 잃어버리고, 기도하는 것 저도 알아요. 그런데 기도할 힘이 없어요. 기도할 힘이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이해가 됩니다. 왜 그것도 이해를 못해? 이해가 돼요. 마음의 즐거움도 잃어버리고 죄를 이길 힘도 없는 그런 캄캄한 암흑 속으로 빠져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순간이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 순간 목자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생명수로 이렇게 시원케 해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우리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멘이죠? 그와 같은 경험을 저와 여러분들도 늘 생활 속에서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은요, 분명히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베드로가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하며 저주하기까지 안 했습니까? 완전히 기진맥진하고 절망에 빠졌을 그때에 갈릴리로 이제 낙향하여 돌아가고자 할 그때에 다른 뱃사람으로 이제 다시 뱃사람으로 돌아가서 아무리 이제 수고해도 풀리지 않는 이 문제, 자기의 삶의 문제를 답답해하고 있을 그때에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금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 베드로에게 우리 예수님은 새로운 사명을 주시고 새로운 능력을 주시고 새로운 확신을 주실 때에 그때의 베드로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베드로에게만 향하신 하나님의 축복이고 베드로만을 향한 소생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요,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잘 나가던 어느 날 그가 밧세바와의 그 일로 인해서 엄청난 심령의 고통과 인생의 쓴맛을, 영적인 쓴맛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교통함이 이렇게 끊어지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듯한 그런 외로움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한 여인을 이렇게 품에 안았지만 지금까지 자기를 안아주시던 그 목자 되신 하나님의 품에서 자기는 송두리째 빠져나오게 된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죄악을 깨닫고 회개하면서 눈물로 하나님께 간구한 고백을
우리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시편 51편 10절부터 12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안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주시옵소서. 성령이 나에게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구원의 즐거움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자원하는 심령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제목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뭐예요? 나를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이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넘어진 자리에서 목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어야 됩니다. 힘들고 고단한 자리에서, 억울하고 답답한 자리에서, 외로움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소생케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다윗은 목자이신 하나님은 또 소생시키실 뿐만이 아니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목자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이 심령들을 소생시켜 주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를 소생시키십니까? 우리로 하여금 다시 의의 길로 걸어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소생시키십니까? 하나님으로 하여금 자기 이름,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소생시키시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또 하나는 하나님 당신의 이름, 그 거룩한 영광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 때문에 우리를 소생시켜 주시는 하나님. 다윗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라고 이렇게 표현을 오늘 본문에 하고 있는데, 이 자기 이름을 위하여라고 하는 이 표현의 위력을 이 다윗은 이미 깊이 깨달은 그런 사람입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는, 이 사실 시편을 쭉 묵상하다 보면은 다윗이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출애굽 과정에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면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굉장히 많이 인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편 106편 8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홍해를 꾸짖으시고 또 마르게 하셔서 마치 마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지나가게 하신 것도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때의 그 주된 이유도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당신의 이름 때문에 약속을 성취시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이신 당신의 이름을 약속 지켜봐요. 누구 약속 잘 지키는 사람 한 사람씩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사람은 틀림없어. 그 사람 이름만 대도 틀림없어. 그렇죠?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 생각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하시는 하나님, 그 약속을 성실하게 신실하게 성취하시는 하나님, 특히 출애굽의 그 과정 속에서 그 이름의 위대한 능력을 잘 보여줬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라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그러한 이유가 됩니다. 호렙산 가시덤불 속에서 여호와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라, 기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라고 약속을 해주셨고, 하나님은 그 이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수없이 범죄하고 넘어지고 좌절할지라도 때로는 징계하시고 때로는 어루만지면서 때로는 고쳐주시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잘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던 것이죠. 오늘날에도 우리의 모든 간구를 들어주시는 이 고마운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은 바로 우리의 영혼을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소생시켜 줍니다. 우리로 하여금 의로운 길로 거듭 걸어가도록 생명수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으로만 만족하는 삶, 주님을 향한 마음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늘 애써야 됩니다. 예?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죠. 그러나 혹 벗어나면, 혹 넘어지면 다시 소생함을 받아서 또 일어나야 됩니다. 그 새로운 힘을 가지고 의의 길로 의연히 걸어가야 됩니다. 누구로 인해서? 우리 목자이신 우리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의의 길로, 바른 길로 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가는 길을 이곳이 바른 길이야, 이쪽으로 가야 돼 하면서 바른 길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십니다. 이사야 30장 21절 말씀에 너희가 우편으로 치우치든지 좌편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정론이 이리로 행하라 할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든지 우리의 귀 속에 들려지는 것은 뭐라고요? 너희가 갈 곳은 이 길이다 라고 우리의 정로, 바른 길을 가르쳐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4절 5절에도 보면은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목자가 양떼들을 이렇게 인도하는 그런 그림 많이 봤지 않습니까? 그런 그림의 특징이 뭐냐면 목자가 반드시 앞에 있습니다. 양들을 앞에서 인도하는 목자의 모습이지, 예? 양들을 뒤에서 따라가는 그런 목자는 없어요. 뉴질랜드 같은 이런 데서는 그냥 개들이 그냥 양떼들 뒤에서 막 여기저기 달려다니면서 그냥 양들을 몰아서 우리를 넣기도 하는데, 뭐 오늘날의 목자는 조금 이렇게 좀 변질되어 있습니다만은 우리 선한 목자듯이 예수님은 항상 반드시 앞장서서 뭐가 장애물이 있는지, 위험한 요소가 있는지, 예? 그런 것을 다 먼저 앞에서 이렇게 살펴보시고 그 양들을 인도하시는 그러한 목자이신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래서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이라고 그렇게 요한복음 10장에 말씀을 했던 거죠. 목자이신 주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간에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어린 양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주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따라가는 그런 양이 되어서, 한 마리 양이 되어서 진정한 의의 길로 행하는 우리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시편 100편 3절에서도 말씀 보면은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기르시는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하시는 어린 양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내가 실족하여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소생시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면서, 여러분, 우리는 의의 길로 하나님의 영광,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순간순간 다 드리면서 우리가 주님과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의 그 귀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비록 지치고 고단하고 정말 좌절하고 낙심하고 정말 쓰러져서 우리 스스로 일어날 수 없을 지경에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회복시켜 주시는 귀한 축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다시 분연히 일어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의의 길로 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몇 가지 전해드립니다. 교회에서의 주일 예배에 관한 건은 내일 월요일에 발표할 예정인 정부 시책에 따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정이 되는 대로 교회 단체 카톡방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두 번째는 지난주부터 제가 단체 카톡방에 한 줄 묵상 자료를 올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경 일독하는 것과 같이 똑같은 스케줄로 진행되고 있는데 성경 읽기는 아침 7시 전후에 또 한 줄 묵상은 오전 10시 전후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는 일에 열심을 품고 또 이 자가격리도 잘 이겨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건강하십시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크시고 놀라우신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섬세하신 인도하심과 충만하심이 이곳에 함께 모인 주의 모든 백성들과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또 이 코로나와 맞서 싸우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